지금 저희들이 십계명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폐지됐다. 어떤 사람은 역사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법임으로 폐지됐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십계명, 구약의 법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켜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인데 우리가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더욱더 풍성해졌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해석된 것. 그래서 우리 십계명이라고 할 때에 이거 아니죠. 구약의 법령으로 폐지됐다. 이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죠?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십계명을 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1계명 보시면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우상만 안 만들면 된다 그런 어떤 차원에서 더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더 영적으로 풍성해졌는가 하면 이것이 우리는 이제 삼위 하나님, 옛날에 한 하나님만 모시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하면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바뀌었죠. 우상 거기에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오히려 우리는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신령과 진정, 즉 성령과 진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3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망령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망령되어 있는 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한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살짝 몰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만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났으면, 복음을 만났으면 우리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이죠. 그래서 안식이 이제 폐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위에 보십시오. 폐지론자, 여자론자, 역사적으로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지키려면 이것도 역사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앞뒤가 틀리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 신학교에서 무엇에 대한 논의가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왕노릇합니다. 성경에
밑에 있는 대로 이걸 여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역시 요한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 이것도 우리가 여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여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이든지 1000이든지 666이든지 등등 이런 요한계시록에 남은 숫자는 다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자적으로 해버리면 이건 안 되죠. 진짜 여자적으로 해버리면 안식일 지킬 때에 여러분 우리가 밤중부터 지켜야 됩니까? 아침부터 지켜야 됩니까? 이 안식일이 그래서 이게 참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다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5계명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친 것은 부모의 설 것을 너가 공급하라. 적극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지난번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살인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해된 살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살인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같다고 해서 좀 이제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6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구약시대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그 살인이 하나지만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해서 그 문제지에다가 적어 놓으십니다. 첫 번째 살인의 종류 중에 해서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게 보면 몸이 나오고 영혼이 나옵니다. 몸은 육이죠. 소마라고 하죠. 육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혼은 뭔가 하면은 푸시케이라 해가지고 이건 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권세가 있는 자들,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죽인다. 그때에 우리가 죽을 때 그것은 우리의 영이 죽는 것이 아니고 혼이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뭔가 하면은 육신적인 살인이 있어요. 이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고요. 그래서 10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을 때에 그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리고 생각할 때는 육적인 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6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영 말고 그 중간에 혼의 살인이죠. 사실 이게 정신적인 살인이죠.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앞으로 넘겨서 21절에서 2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하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보통 사람들은 육적 살인, 직접 뭐 사람을 피를 흘리고 죽이는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살인의 의미는 뭔가 하면 정신적이에요. 그래서 욕을 하는 겁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불링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왕따시키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괴롭혀가지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한탄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살인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피를 흘리고 그냥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주 심한 그런 정신적인 살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건 인종차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아공의 백인들이 안 그런 백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수의 백인들이 흑인을 탄압하고 할 때 그거 참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요즘 좀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있죠. 총기를 판매하는 그런 어떤 전시회에서 총도 갖다 놓고 총탄도 갖다 놓고 쭉 파는데 여기 보면 총 쏘면 표적지가 있잖아요. 표적지 우리는 그냥 동그라미 해서 그렇게 이제 표를 쭉 하는데 어떤 표적지가 있는가 하면은 흑인을 그려요. 그래가지고 그 흑인에다가 떼고 사격 연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되고 온 세계적으로 다 보도가 되고 이럴 수 있느냐 미국에서 그런 어떤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살인이다 그 말입니다. 살인이다. 그래서 왕따시키는 것이 엄청난 큰 잘못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외국인에 대해서 이건 뒤에 그 문제가 나와 있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대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절대로 너희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욕을 하지 마라. 불리하지 마라. 불링하는 거. 교회에서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살인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께서 체계가 딱 잡혀있기 때문에 육적 살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 살인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살인이 있습니까? 영적 살인. 영적 살인은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가 영적 살인이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관계를 내가 파괴해야 된다 할 때 그건 영적인 살인이다 그 뜻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역사가 쭉 흘러가면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시대를 거쳐서 속사도시대를 거쳐서 중세시대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 시대가 되는데 이 시대에 사실 1517년이라고
종교개혁의 날짜를 1517년 10월 31일로 이렇게 우리가 간주하고 있죠. 바로 이날 루터가 독일 위텐베르크에 있는 슈로스키르케 성체교회라고 하는 곳에 문에 95개 조의 정확한 이 복음의 핵심을 이제 붙였죠. 그때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시발점으로 우리가 삼는데, 종교개혁이 되고 나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하면, 이때까지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 전개에서부터 사도시대로부터 쭉 흘러나오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경을 보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 천주교에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 반응이 이제 뭔가 하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거는 천주교의 유산임으로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개신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제세례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성경을 여자적으로 해석을 했다. 여자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은 육의 말씀은 육으로, 혼의 말씀은 혼으로, 영의 말씀은 영으로, 이렇게 우리가 조화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아나베프티스트 사람은 문자만 가지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천주교의 유산은, 천주교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서 안 된다,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천주교의 유산이지만, 왜? 이 교회 역사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지금 이 개혁교회가, 개신교가 이걸 받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넣고 이걸 천주교 유산을 없앨 수도 있고, 어떤 또 입장이 있었는가 하면은, 천주교 유산이지만 성경의 내용이므로 수용을 잡았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는 쪽, 안 하는 쪽, 하는 쪽으로 이렇게 분리되게 되죠. 그래서 요걸 성경의 내용으로 수용하자라고 한 사람들이 바로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면은, 바로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고백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천주교의 신자들도 공유하는 것이고 우리도 공유하는 것인데, 왜? 이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천주교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성경에 있는 것도 우리가 반대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이 칼빈의 입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교회가 우리가 여전히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도신경 가운데 이런 쭉 읽어보면은, 그래, 이게 천주교 거다, 천주교 냄새가 많이 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공회를 믿사오며 있습니다. 그렇죠? 뒷부분에 가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성령을 믿으면 반드시 공회를 믿게 되는 것이죠. 공회를 영어로, 여러분께서 그 사도신경 그 성경 보시면은 공회를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어요. 이 캐톨릭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어디든지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있다는 의미가 보편적이에요. 그리고 보편적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참된 교회가 있다. 그 말이 가톨릭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천주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천주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본래 가톨릭이라는 단어는 그 뜻이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사용한, 아주 초창기에 사용한 이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종교개혁자들이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천주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천주교하고. 그래서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면,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누구든지 삼위일체를 고백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건 아프리카 사람도 이 성경을 볼 때에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삼위일체라는 것을 알도록 되어 있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기 유럽에 있는 사람은 삼위일체 말고 뭐 다른 데 희한한 거 찾아내가지고 하나님이 뭐 5분이더라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전부.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성경 가운데서 하나의 분명한, 아주 군데군데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참된 정신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인을 치는구나, 그래서 삼위일체고 다 보편적인 믿음을 갖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나백티스트의 유산을 쫓은 적은,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요, 삼위일체의 사상적인 글이 돼요. 여러분, 유니테리안 취재하시죠. 유니테리안은요, 종교개혁 시대에 천주교에 반대해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믿자라고 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왜 유니테리안이 되는가 하면요,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뜻은 삼위가 없다는 뜻이에요. 삼위가 없다는 그 유니테리안은 지금 교회가 거의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건 뭡니까? 삼위일체의 분명한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 죽게 됩니다. 교리가 잘못 전해지면요, 사람의 생명이, 영적 생명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그대로 쥐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좀 쉽게 한다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전도사님을 엄청 많이 괴롭혔어요. 그 전도사님이 정병재 목사님이라고 지금 우리 미주총에 계시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엄청 저 괴롭혔어요. 왜 괴롭혔냐? 삼위일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야.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참 여러분은 양반이에요. 저는 아주 끈질기게 전도사님을 괴롭혔던 이 악한 존재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여러분, 좀 쉽게 이해가 잘 되도록 기독교의 복음을 살짝 바꿔도 되는데, 왜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유지합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결국 나중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 그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었는데, (1533년) 그래서 정규교육 일어나고 좀 지났죠. 셀베투스라고 하는 사람, 스위스 제네바에서
셀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자다. 특별히 무슨 이단인가 하면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이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이기 때문에 스위스 제네바 정부에서 셀베투스를 잡아가지고 1년 정도 감옥에 둔 다음에 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처형을 시켰어요. 이것 때문에 1533년 같으면 칼빈이 거기에 좀 왔다 갔다 했죠. 칼빈이 거기에 좀 있으면 더 어떨 텐데. 저 숫자를 잘못 봤어. 1553년. 그렇죠. 칼빈이 그 당시에는 아주 초기였어요. 1553년. 이 셀베투스라고 하는 사람, 삼위일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칼빈이 이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깝죠. 왜 안타까운가 하면 모세가 그 애굽 땅에 있을 때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거부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위대한 장군이긴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저 사람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아니고 살인자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다윗의 위가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또 간음죄까지 아주 그 참 나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맥락에서 칼빈이 이 셀베투스 등등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1500년 당시에 그 스위스의 정치 제도를 보면 그런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이 되면서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사회의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부하고 교회하고 똑같아. 그렇게 만들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전부 다 정부의 공무원이다.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독일 란데스케르케 같은 경우. 독일 국교회의 목사는 독일 그 정부의 공무원이죠. 또 어떤 이 교회하고 국가는 완전히 이게 나눠준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디서 나오는 특별히 이건 아나베프스트들이 살아가는 그런 쪽은 전혀 정부는 정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해야지 절대로 이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근데 스위스 그 칸톤들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면 교회하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어요. 교회하고 정부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 도운다.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뭔가 하면은 제네바시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물건을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찾고 보니까 도둑놈을 찾고 보니까 누구였다. 그래서 칸톤 정부에서 이 사람에게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감옥에 보내라 그러면은 교회에서 무슨 허락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수찬 정립 명령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수찬 계속해서 하면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성찬 받고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교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만큼의 날짜를 감옥에 있어야 되니까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칼빈이 1553년에 셀베투스를 죽이도록 칼빈이 절대 결정을 안 했어요. 누가 결정했는가 하면은 그 제네바 시의회 200명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셀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제네바 시에 두면은 제네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이단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 제네바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시가 되어야 되고 이 사람은 시행을 이 시의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시행을 한다. 근데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아니다. 그리고 국가와 교회 완전히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와 교회는 서로 협력한다. 그것이 지금 스위스의 이제 형태인데 이런 어떤 스위스의 형태와 그 범인에 대한 그 사형 결정권에 대한 어떤 그 주권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세르베투스가 죽었다. 칼빈이 그랬다.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역사를 그 사회 형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요. 그래서 이제 세르베투스 이 사람이 이제 사형을 당하는 것을 동의를 했죠. 왜냐하면 이 세르베투스를 사형에 두면 결국 교회가 망합니다. 지금도 제가 가장 최근에 스위스에 간 적이 언제죠? 제가 2006년에 갔나? 제가 제네바에 가니까 여전히 주의를 다 문 닫았어요. 가게 다 문 닫았어요. 너무너무 조용해요.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러면 쓰레기겠고요. 왜 그런 도시를 계속해서 이루고 이때까지 살 수 있을까? 정직하고. 그냥 뭐 지갑이 그냥 뭐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그냥 그 길거리 옆에 벤치를 살짝 올려놓고 그 아직도 그런 어떤 나라들 왜 그렇게 존재할까? 왜냐하면 그런 유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산. 우리가 사는 땅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지금 요건요 세 번째 그 영에 관한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성경을 한 구절을 먼저 읽었었어야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이 요한복음 10장은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적이라 하더니 뭔가 유대주의자다. 바리새인이다. 거짓 선지자다. 구약에 있었던 참 선지자를 박해하는 잘못된 그런 선지자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뭘 죽이는 거 하면요 육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육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도적이 오는 것은 이때는 뭔가 하면은 영을 죽이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하나의 말씀과 계명에도